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가는 라디오 주제는 목회자, 선교사,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 어려운 소망입니다. 오늘 목회자 자녀로서 살면서 힘들었던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정말 큰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로 간 경화가 오셨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간 경화 말기가 됩니다. 아버지는 간이식 수술을 해야만 했는데 형제들의 간이 아닌 어머니의 간을 받는 간이식 수술을 하십니다. 엄마와 아빠는 부부이고 피가 섞인 형제가 아닌데 그 당시 풍채가 컸던 엄마 간이 기적적으로 맞아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간이식 수술을 받을 때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역 교회의 도움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픈 아빠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병간호를 하다 보니 아픈 가족을 보살피는 분들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과 위로의 손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는 어머니의 유방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데 교회 집사님이 집 앞까지 오셔서 밥 굶지 말고 다니라고 토스트기를 챙겨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항암 치료로 집안일을 못 하시니까 다른 집사님은 집에 오셔서 밥도 해주시고 집안일도 도맡아서 해주셨습니다. 목회자의 딸로 살면서 상처받은 적도 있지만 사랑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교회에서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간경화가 재발하여 아버지는 다시 한번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감사하게 성결교회 목사님이 간을 주셨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언니가 결혼을 하고 뉴질랜드로 가서 살게 되면서 저는 돈을 모아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일하기보다는 모은 돈으로 영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학원을 한 학기 다니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여차저차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고 3달 뒤에 아버지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이라 뉴질랜드에 있었다면 쓰러지신 아버지를 어머니가 혼자 케어했어야 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함께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빠 병간호를 한 엄마가 지칠 대로 지쳤을 텐데 제가 옆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쓰러지시고 제가 1달 반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더라면 부모님은 병원에 계시고 저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과 같이 살아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먹는 신혼생활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의 뇌출혈로 정말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주었어요. 좋은 남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개척을 해서 부흥성장한 예수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수련목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척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개척교회를 했고 크게 아프셨는데 남편도 개척교회를 한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강경했고 남편의 뜻대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개척을 하고 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잘 먹어서 부부 둘 다 살이 쪘습니다. 돈이 없다고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한 남편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자녀 양육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이 수령목을 하고 부목사를 하는 것보다 개척한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저의 수많은 어려움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외롭던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병원에 계실 때 전 혼자라고 느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아픈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손길 따라 오늘 하루도 힘을 내 걸어갑니다. 신청곡은 은혜입니다. 눈물이 막 나네요. 제 사연을 읽으면서. 네, 제 신청곡 은혜 찬양할 건데요.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지금은 목회의 길을 따라 걷고자 신대원 재학 중인 안지훈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적어내려가면서 목회자 자녀로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자녀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인 아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느 목회자 자녀들이 그러하듯 제게도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억눌려 있었던 때도 있었고, 다 말할 수 없지만 유년 시절 억울하게 맞으며 혼났던 순간도 뜨문뜨문 기억납니다. 중학생이 됐을 때는 목회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놀림과 괴롭힘 가운데 매일을 견뎌왔던 시절도 있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어머니가 담당하는 교회 몇몇 청년 학생들의 반항으로 인해 제대로 식사하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 아파한 적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외에도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 눈물로 마음을 적셨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소연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소연을 지나 결국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제껏 마주쳤던 모든 쓰림과 애먹던 시간 가운데 패여있던 마음의 골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어릴 적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먼저 알았던 제게 주님은 사랑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법과 주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앞서 채워주신 사랑에서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나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어린 생각에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한 모든 억울한 일들로 기댈 곳을 모르던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 참 안식이 있음을 주님을 통해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의 아픔과 부모님의 힘듦을 바라보며 제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탁월한 방식으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쓰라림을 상처 그대로 남기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디딤판 삼아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숱한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참된 가치를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한층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약하고 부족한 제 삶의 현실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신 제 삶의 현실은 거룩한 변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비입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청곡 주의 아버지, 사연자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앞으로 나와서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들었습니다. 사연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 지금 4분 1학기 재학 중이고요. 목회자 자녀로서 지금은 충북 괴산에서 괴산중앙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사연에서 나와 있듯이 어릴 적에 겪으셨던 아픔 중에 혹시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제가 사실 지금 혈육이 있어서 약간 좀 민감한 분이가 좀 여러 가지 좀 가장 인상적인 일들을 꼽아보자면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교회 부목사로 있을 시절 이제 수요예배였습니다. 수요예배 날 저는 수요예배를 안 드렸죠. 어릴 때 이제 애들이랑 같이 놀았죠. 놀고 이제 재밌게 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뭐 여차여차 집에 앉아 있는데 영문도 모른 채 이제 아버지에게 갑자기 끌려가서 베란다에서 쭉 들어왔어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맞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 맞았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좀 노래가 되게 산뜻한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또래였던 것 같아요. 제 또래 제 아래였구나. 근데 이제 그 사건의 이제 범인으로 제가 지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맞은 거였는데 맞아서 막 온갖 질문들을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성추행을 했는지 다 워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모르죠. 당연히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냥 모든 약화를 하라고 그냥 이제 그래서 진짜 한 2주, 3주간에 이렇게 좀 힘들게 보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이제 삶을 보면은 억울하게 맞았던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좀 거짓말하는 걸 매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워낙에 좀 어려서부터 좀 주체성도 있으시고 좀 이렇게 독립성도 있으셔서 모든 일을 다 똑바르게 하셨는데 저는 약간 어수룩한 면이 있고 고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충돌돼서 이제 아버지는 제가 진실을 말해도 이제 거짓말한 걸로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혼나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도 이제 거짓말하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데 살기 위해서 이제 오히려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 억울하게 맞고 혼날 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일을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이제 가정적인 어떤 이제 분위기가 물론 사랑하셨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제가 이제 받기로는 사랑보다는 조금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면을 말하자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사랑보다는 경외와 두려움으로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더 많이 배웠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누린다는 것보다도 그분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잘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사랑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뒤늦게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사랑을 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뭔지 알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랑을 주는 것도 조금씩 배워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때까지는 몰랐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떤 결함적인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버지라는 단어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억눌렸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결핍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랑 어딩에 대해 있어서 딱히 별
감정을 못 느꼈습니다. 아버지란 단어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던 와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을 알려주시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였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짜 안식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회복해주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이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회자 자녀들에게 소망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생각하면 떠오르진 않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막 이렇게 막 해주시는 말이 크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 자녀에게라기보다도 자녀로서 지금 제 삶의 배경에서 좀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그러잖아요. 보통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유사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결핍이 있고 또 받지 못한 부분들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인들이 있는 지체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들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좀 이기적으로 살았고요. 사실 사랑을 불렀다 보니까 저는 생존 본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중학교 때까지도 스파르타식으로 어떻게든 점수 올려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됐었던 제게 하나님이 사랑을 알려주시면서 뽀뽀되셨던 부분이 뭐냐면 그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를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게 되게 저한테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있을까? 내가 돌아온 삶을 보면서.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 꿈만 같은 일들을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런 기적들이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연에 앞서 부족한 제가 함께 가는 라디오 사연을 보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춘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강원도 고성으로 이주해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 2011년 1월달 중국발 비행기에 탑승해 중국 선교에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산동성 청양에서 2년의 시간을 국제학교를 다니며 중국 문화와 중국어를 배우며 살았습니다. 이 무렵 재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공원과 공기도 매우 좋아 행복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하얼빈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얼빈은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매우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조선족 학교와 현지 사립학교를 다니며 매년 이 학교, 저 학교 운운하며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현지인 학교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비판하면서 저에게 달려들어 설명을 하던 친구,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친구도 있었지만 정말 다양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매번 학교가 옮겨지다 보니 적응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선생님이 제게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실 때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선교사라는 직업이 불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부모님께서 흑룡강 대학에 한국어 임시 교수를 하고 계셔서 저는 다행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비자가 만료되어 비자를 신청하러 경찰서에 가는데 공안이 부모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는 정말이지 심장이 떨렸습니다. 5년이 조금 넘는 중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서 2년 동안 지내다가 브라질로 다시금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자존감이 바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마치고 부모님께서 브라질 아마존에 가야 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생활이 답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18살이라는 나이에 저는 브라질 땅을 밟았습니다. 첫 학교는 정글에 있는 미션 스쿨 학교였습니다. 처음 배를 타고 학교에 들어가는데 저는 원주민 마을인 줄 알았습니다. 그곳은 정글로 둘러싸여 있었고 건물마다 천장은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었으며 창문은 방충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영어로만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과 놀며 공부하였지만 항상 뒤처졌습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가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교육시설은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하였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부모님을 도와 인디오 마을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으며 선교 사역에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원주민들은 보이는 거라곤 정글과 강 그리고 하늘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곳은 감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버리지 못한 편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는 분인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계절이라고는 건기와 우기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지구, 아니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이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수많은 감정과 상황에 놓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정금같이 단련되어 마치 아마존 강물이 물줄기를 따라 바다로 나아가듯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연자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닿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잘한다. 마음의 고백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사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많이 떨린다고 했어요. 응원의 박수 한번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저는 여기 위에 대제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제가 아는 사람 아는 분들이 많이 네. 오세요. 거기 이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이은택이라고 합니다. 와. 중국과 브라질에서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한국에서의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산 지가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냥 한국에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오래 살았던 게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어디 갔다 가야 되지? 한국 사람이면? 군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해군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항상 그러니까 뭔가 저를 외롭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부모님도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엄격하셨는데 뭔가 선교지에 가시고 나서 좀 마음이 편해졌는지 그 뒤로 저희를 많이 품어주셨는데 군대에 가고 나서 이제 배를 탔는데 좀 사람들이 좀 잘 미워했어요. 성격이 조금 막 너무 계집애 같다, 너무 착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냥 맨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예배 자리도 없었어요. 그 배는 이제 24시간 계속 바다에 떠 있는 동안 정박을 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맨날 고난만 이렇게 오는지 뭐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도중에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뭐 무슨 찬양이더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이제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을 불렀는데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태연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냐. 이런 마음을 저한테 너무 주셔서 그때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육상으로 이제 해군 전출을 가기 때문에 저는 전출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근데 진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 선임들도 다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간부님들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맨날 진짜 은택이 같은 사람들이 군대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일이었는데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도 참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이제 대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중간에 멈췄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게 다시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요즘 아직도 불평불만 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나라 언어 익히는데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나만의 꿀팁이 있나요? 이게 약간 주변 사람들의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충격. 약간 저도 처음에 어느 야 너 발음 조금 이상한데? 이래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이제 브라질에 갔을 때 중국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워낙 사투리도 많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표준어를 따라하기 위해 연습을 했었는데 브라질 가서는 이제 영어 발음이 사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파티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파티 발음이 안 나는 거예요. 파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진짜 한 몇백 번을 계속 연습했어요. 막.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러고 막 이건 진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친구가 한 번은 제가 거기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긴 한데 거의 2세예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 문화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래서 환타 오렌지 맛으로 줘라 이렇게 제가 했는데 오렌지가 뭐냐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오렌지라고 해야지 오렌지가 뭐냐고. 그래서 그때 충격으로 이제 계속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또 잘하진 않아요 제가. 네, 저는 발음을 최대한 연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묘사를 잘하더라고요, 은택이가. 네, 베트남 사람도 묘사 잘하고. 네. 더 얘기해 주세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더 나눠주셔도 됩니다. 한마디 말고 10마디 해주세요. 거기에 있으면 진짜 방황하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브라질은 굉장히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막 노출이 굉장히 정도가 심해요. 이제 한국보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도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있을 때마다 선교사님들 자녀들 만나면 이제 오랫동안 거기에 살아오다 보니까 약간 저 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학업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지만 내가 그냥 미션 스쿨에서 다녔으니까 이제 부모님의 뜻을 이어서 저기 미국에 있는 무슨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게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타국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대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시선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이제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강가에 나가서 샴푸를 와서 씻고 그래도 한 번은 모기가 이제 다 물려요. 전신에 한 번 다 물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모기가 안 물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긁으면 워낙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에 막 염증 반응이 막 부어오르고 그래서 한 번은 울었어요. 아파서? 아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은 이제 그냥 다 이런 거야. 원래 다 이런 거야. 여기 오면 이런 거 겪어야 돼 이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막 그때 펑펑 울었는데 그런 기억이 근데 이제 좀 질문과 좀 벗어나는 괜찮아요. 여기서 더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 제가 사실 사모님 질문지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묵상했죠. 네, 생각했죠. 생각을 하는데도 네네. 학교 스케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맞다. 진짜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진짜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인생이 막 멈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약간 자연에 대해 조금 약간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두 가지 있어요. 브라질에 있을 때 그 강가에 나가면 거기가 학교가 약간 정글 안에 있다 보니까 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나갈 수 없는 약간 군대 같은 거 있어요. 살려면 수영해서 가야 하는데 근데 이제 해지는 게 진짜 예뻐요. 브라질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시구나.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이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아, 언젠가 나는 방학 때 되면 부모님을 뵈러 나가겠구나 하고 또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배 위에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자연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지만 이제 또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 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저는 하나님 예전에 믿었을 때 되게 사용하신다는 말, 그 단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뭔가 들어서 쓰실 줄 알았어요. 그냥 막 나는 세상 지리적으로 높아질 거야. 아니면 막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컨설팅 해가지고 이 언어 저 언어 사용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도에 나가시는 걸 느꼈냐면 그냥 내가 그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이제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상.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바보 같다. 그리고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만족이 없거든요. 세상에 가면 저렇게 이렇게 수많은 이 사람들의 과학 발전을 이루어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 감사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채워가시면서 지금 그때 내가 못 느꼈던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면서 되게 감사함을 느껴서 이제 그래서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아쉽지만 함께 가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함께 가는 라디오는 11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여기 만나의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믿음의 가정의 자녀로서의 학창시절 이야기와 친구 관계입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학창시절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한 감사한 일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목회자가 아닌 목회자 자녀임에도 목회자 같은 부담감을 주는 일은 없었는지, 또한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거든요. Go Together Church라고 함께 가는 라디오라 Go Together Church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자리에 나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진 찍고요. 그 후에 또 이제 PK, MK 이렇게 목회자 자녀분들 따로, 이제 다른 분들 따로 해서 나눔 시간이 더 있거든요. 함께 나눔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한 장 찍을게요. 네.